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셨다. 거기에 동산이 하나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안으로 들어가셨다. 그 동산은 예수와 제자들이 자주 다니던 곳이다. 그분을 배반할 유다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 유다는 동산으로 가는 길을 안내했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로마 병사와 경비병들이 그 뒤를 따라갔다. 그들은 등불과 횃불과 칼을 들고 동산에 도착했다. 예수께서는 자신에게 닥칠 일을 다 하시고 앞으로 나아가 그들을 만나셨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했다. 나사렛 사람 예수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그다. 병사들이 크게 놀라 뒷걸음질했다. 배반자 유다가 눈에 띄었다. 예수께서 다시 물으셨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했다. 나사렛 사람 예수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그라고 너희에게 말했다. 내가 그 사람이다. 너희가 찾는 사람이 나라며 이 사람들을 가게 해주어라. 이것으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은 하나도 잃지 않았습니다. 라고 기도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바로 그때 시몬 베드로가 차고 있던 칼을 뽑아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다. 그 종의 이름은 말고였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명하셨다. 그 칼을 도로 꽂아라. 너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하지 못했던 토요일과 주일의 말씀을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오늘의 본문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은요 17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으로 제자들을 향한 마지막 가르침을 끝낸 예수님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기도의 대상에 따라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는 1절부터 5절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완수하여 영화롭게 했기 때문에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기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둘째는요 6절부터 16절로 제자들을 위한 기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남은 제자들을 보호해 주시고 세상에 속하지 않도록 도와달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주일은요 17장 17절부터 26절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기도가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마찬가지로 기도의 대상에 따라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17절부터 19절 어제 말씀에 이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이어지는데요. 그들이 진리로 거룩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둘째로는 20절부터 26절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될 자들을 위한 기도로서 연합과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남은 자들을 향한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될 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바라보면서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위하시는지 정말로 그분의 사랑을 묵상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의 말씀은요.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는 첫 번째 1절부터 3절 기드론 시내의 건너편으로 가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공간복음, 이것이 무엇이냐면 마태, 마가, 누가 우리가 이것을 공간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공간복음에서는요 모두 이 장소를 감난산이라고 기록하는 반면에 요한복음은요 이곳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드론 시내 건너편 그리고 동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요, 예수님의 체포와 그리고 기드온의 역사의 연관성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기드온은요, 왕의 골짜기로 불렸으며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하여 건너갔던 곳이 바로 기드론입니다. 또한 역대 왕들은요, 종교 개혁이 있을 때마다 이곳에서 우상을 불태우는 장소로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이 기드론은요, 우상을 태우는 그러한 장소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요엘 3장에 나오는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질 여호사벳의 골짜기도 이곳이다 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기드온 시내는요, 메시아를 예표했던 다윗 왕이 굴욕을 경험한 곳이고, 또한 사단의 세력을 상징하는 우상들이 파괴된 곳이며 악에 대한 심판을 상징하는 곳으로 사용되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요한은요,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군인들에게 십자가형을 받기 위해서 붙잡히신 이 장소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드온 시내라고 표현함으로써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과 그리고 심판의 사역을 암시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은요, 겟세마네라는 이러한 이름이 아니라 이를 단지 동산이라고 표현하는데요. 2절의 기록처럼 이곳은요, 예수님이 종종 기도하기 위해서 가셨던 장소로 제자들에게 낯설지 않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팔 유다도 이곳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공간복음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요, 십자가의 순환을 앞두고서 고뇌와 번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씨름했던 이 겟세마네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순환을 앞두고 예수님도 이렇게 가슴 아파하셨다. 이 잔을 피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요, 정말로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할 만큼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러한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에, 요한은요,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하나님의 뜻에 의연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곳을 겟세마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동산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듯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아셨고 지금이 그때라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이 때를 피하지 아니하시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이곳에 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결정이요, 순전히 그분 스스로 내리신 판단임을, 그리고 예수님의 결단임을 주목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의 말씀이에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리고 또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이렇듯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데요, 우리가 품어야 하는 예수님의 마음은요,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마음을 우리가 닮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은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겟세마네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동산이라는 표현을 썼으며, 감난산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요, 기드론 시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요,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되십니까? 저는요, 이것을 연구하면서 참으로 은혜가 되었어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4절부터 9절, 내가 그니라 대답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잡으러 온 자들을 향해서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러자 그들이 대답해요. 우리 5절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까요?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니라. 이를 원어적으로 보면요, 에고 에이미라는 표현입니다. 이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묻는 모세를 향하여 말씀하신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 말씀과 동일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즉
에고 에임이라는 표현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시하실 때 사용하신 그 방식으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메시아라는 사실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신적인 권위로 자신을 드러내는 예수님의 위엄에요,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인들이요, 뒷걸음치며 물러가다가 넘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는데요, 예수님의 이 신적인 카리스마에 압도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진짜 멋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죽이러 온 사람들 앞에서요, 위축되고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향해 물으세요. 너가 누구를 잡으러 왔냐? 나사렛 예수를 잡으러 왔다. 내가 그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다가갈 때요, 오히려 그들이 위축되고 주눅들면서요, 뒷걸음질 하다가 넘어졌다라는 표현이요. 정말 우리 예수님이 멋있다. 우리 예수님 진짜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네. 우리 8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용납하다라는 이러한 표현은요, 간청이나 부탁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렇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원어적으로 이 말씀을 보면요, 이 의미는 단호한 명령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즉, 부탁이 아니라 제자들이 가도록 내버려 두라 라고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그들에게 명령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는 먼저요, 성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한 이는 아직 그들이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사랑이 듬뿍 담긴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듯 예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자신들의 제자를 보호하시고요,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듯 자신의 제자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이요, 우리 또한 정말로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그리고 성령님은요,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요,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발견하는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셋째, 10절부터 11절, 칼을 꽂으라 말씀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요, 10절의 기록과 같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요, 오른쪽 귀를 베어버립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예수께서 주신 잔을,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칼을 휘두르자 그것을 막으신 이유는요, 단순히 폭력을 혐오하고 비폭력을 지향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는 칼을 휘두르는 베드로의 행위가요, 하나님에 의해 결정된 구속사의 계획을 인간의 힘으로 막으려는 어리석은 일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베드로는 전에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순환을 당할 것을 말씀하실 때에 이를 막으려고 하다가 예수님께 책망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가요,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위하여 일할 때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막혀지는 그러한 결과가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우리의 의욕과 우리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막을 때가 더욱더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지해야 한다라는 것. 따라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서 먼저 달려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성령님께 물으면서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다시금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변화되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온전히 성령님을 쫓아 살아가면서요, 성령의 사람이 되고 이를 통해서 수많은 그러한 기적과 이적,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정말로 축복의 사도가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처럼 우리의 생각이 앞서면요,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지만 성령을 앞세우고 나아가면요, 우리의 삶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그러한 욕심들을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또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예수님이요, 그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죽기까지 순종함을 나아가셨던 그 담대한 모습을 우리가 또한 발견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의 이 모습을 닮아 정말로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고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복종하며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시며, 무엇보다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것들이 가득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막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쫓아 말씀을 쫓아 살아감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살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고난주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희생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난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내일 또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